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이명환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아, 네. 그 예수님 산상순 8복 중 하나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네, 맞아요. 이 설교가 시작부터 그 당시 로마 시대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검투사 시합이라던가 영화 사례 같은 그런 비정한 문화, 또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 그런 걸 딱 대비시키면서 시작하죠. 정말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선언이었을 것 같아요. 네.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긍휼이라는 게 오히려 좀 나약함, 그런 걸로 여겨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상적인 거 정도로 치부했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와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동정심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걸 복된 삶의 핵심 원리로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좀 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그 시대적 배경부터 좀 더 보면요. 설교에서 노예나 여성을 거의 물건처럼 취급하고 네네. 또 병들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저거 죄 때문이라고 그냥 쉽게 정죄하는 분위기였다고 하잖아요. 와, 정말 메마른 시대였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생사를 결정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세네카 같은 철학자는 긍휼을 마음의 병이라고까지 불렀다고 하니까요. 마음의 병이요? 와. 네.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율법의 잣대로 서로 막 재단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는 거죠. 야, 그런 비정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 세상을 뒤집는 그런 선언이었겠네요.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네, 설교는 바로 그 충격의 의미를 파고들어요. 성경의 긍휼,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나 값싼 연민,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그럼 성경적인 긍휼의 핵심은 뭔가요? 우리가 아는 동정심이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설교에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아, 대가 지불? 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아주 능동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안 됐다 느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그 긍휼 안에서 함께 나타나는 거네요. 와, 감상적인 거랑 정말 다르네요. 그 헤세드라는 개념도 좀 중요하게 다루시던데요? 네, 헤세드. 이게 또 중요한데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돌보는 그런 언약적인 사랑과 충성, 이런 의미가 강해요. 상대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함께 참여한다. 네.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런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시드, 그러니까 경건한 자 또는 성도라고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 흥미롭네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하스드가 되어야 한다. 만약 그게 없다면 설교에서 지적하듯이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 위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딱 그 이야기잖아요. 아, 네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용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큰데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이웃의 작은 잘못, 그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사실은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결국 긍휼은 내면의 감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설교에서도 아픈 배우자의 고통에 동참한다거나 힘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위로하는 그런 예를 드시면서요. 네, 핵심은 그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것. 이게 긍휼의 시작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느끼는 걸 넘어서 그 아픔에 기꺼이 함께 머무르려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
오늘 이명화 목사님 설교로 같이 살펴보면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정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공의에 뿌리를 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고, 네, 그렇죠. 또 우리가 먼저 그 크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인의 본질이다. 이 점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긍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만약 긍휼이 빠져 있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긍휼을 베풀려는 노력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혹시 메마르지 않고 주변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